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92장 부르시고 말씀을 보죠.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를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이 주밖에 나의 마음 뉘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창세기 4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11절이에요.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은 아버지의 병환 소식을 들었다.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뵈러 갔다. 야곱 곧 이스라엘은 자기의 아들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기력을 다하여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소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면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고 그 수가 불어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서 여러 백성이 나오게 하고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셨다. 내가 너를 보려고 여기 이집트로 오기 전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온 두 아이는
내가 낳은 아들로 삼고 싶다. 르벤과 시므온이 나의 아들이듯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나의 아들이다. 이 두 아이 다음에 낳은 자식들은 너의 아들이다. 이 두 아이는 형들과 함께 유산을 상속받게 할 것이다. 내가 밧단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슬프게도 너희 어머니 라헬이 이 가나안 땅에 다 와서 조금만 더 가면 에브랏에 이를 것인데 그만 길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나는 너희 어머니를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옆에 묻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면서 물었다. 이 아이들이 누구냐?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이 아이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하였다. 아이들을 나에게로 가까이 데리고 오너라. 내가 아이들에게 축복하겠다. 이스라엘은 나이가 많으므로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볼 수 없었다.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로 이끌고 가니 야곱이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끌어안았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희 얼굴을 다시 볼 곳이라고는 생각도 못하였는데 이제 하나님은 내가 너희 자식들까지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구나. 아멘. 오늘 아침은요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5절 중반절부터 봅니다. 내가 낳은 아들로 삼고 싶다. 르벤과 시므온이 나의 아들이듯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나의 아들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었죠. 근데 놀랍게도 요셉의 아들 둘이 그 지파의 수에 들어갑니다.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밝혀져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야곱이 낳은 12아들 모두가 다 사실은 그 12지파의 족장이 된 건 아니었어요. 그 중에 한 지파는 없어지고 두 지파가 연합이 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내부적인 문제들이 이제 일어나게 됐고요. 여기에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이 지파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을 본 듯이 야곱이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았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았다고 하는데 손자를 아들로 삼을 만한 이유를 찾는다고 하면 아마도 그 요셉의 남긴 그 업적 때문이 아닌가 그런 그 생각해 볼 수 있죠. 요셉을 통하여서 그 가뭄 속에서 그 야곱의 가족들이 살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을 생각하면 아마도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고 싶어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셉이 아니었으면 기근을 극복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두 손자를 자기 아들로 삼은 것은 결국 요셉에 대한 보답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손자들을 아들 수준으로 높임으로써 11명의 아들들이 요셉의 가문을 존중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2지파 중에서 그 두 지파를 차지하면서 성장하게 되죠.
자리를 잡게 됩니다. 또 다르게 보면 요셉 입장에서는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이 되죠. 야곱이 그렇게까지 하겠다고 그러면 사실 누가 그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특별한 기회라고 한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특별한 기회가 사실은 거의 없죠.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낳은 아들 모두가 자신의 뒤를 이어 가문을 이어갈 위치에 있는 가문의 어른들이거든요. 나중에는 결국 그 지파를 통솔해야 될 가문의 어른입니다. 족장들이라는 얘기죠. 12족장들. 그런데 손자 둘이 여기에 속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자기 아들로 삼았다는 것은 요셉에게나 요셉의 두 아들에겐 큰 영광이죠. 그건 정말 큰 영광입니다. 그렇게 될 자격이 사실은 없고요. 기회도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렇게 아들로 삼았다는 것은 결국 요셉에 대한 야곱의 특별한 그런 그 사랑이라고도 볼 수 있지요. 그리고 또 요셉은 그런 그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어요. 또 이런 일이 있기 훨씬 전부터 사실은 야곱이 요셉을 끔찍이 사랑했죠. 정말 각별히 사랑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또 그럴 정도로 참 야곱이 요셉을 극진히 끔찍이 사랑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격이 있어서 자녀들이 된 겁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전에는 원수됐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시고 대신 죽어야 할 죽음까지 죽으시는 그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건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사랑으로 주신 은혜다 하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모습, 아니면 우리의 어떤 행위, 이런 것들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자랑할 게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행한 일, 어떤 그 모습들, 위치들, 이런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게 전혀 없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덧붙여서 하신 말씀 보게 되면 우리의 행위도 아니래요. 우리의 행위, 그걸로도 얻은 게 아니라
다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그저 감사할 따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으로 인한 감사. 사실 뭐 이외에 뭐 또 있습니까?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자녀되는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안다고 하면 이를 바탕으로 인한 모든 고백들이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고백되어지는 모든 것, 그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는 겁니까? 우리가 주 앞에서 고백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여기에 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주 앞에서 고백되어야 할 신앙들 쉽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뭐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고 뭐 예배하며 다양한 신앙의 고백들, 그거 왜 합니까? 내가 그거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뭐 좀 나올 게 있어가지고 그럽니까? 아니면 뭐 사람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좀 얻어내고자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다 은혜야,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신앙 고백들,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진데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머무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